전도서를 읽고 나면 허무해, 세상 별거 없으니 대충 살자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것은 전도서를 잘못 읽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안 것이 조그만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역시 우선되어질 수 없고,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또다시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서 하면 인상 깊게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왠지 내 삶이 헛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릴 경우가 있죠. 헛되다라는 말이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만은 헛되다라는 그 말 안에 허무하다, 부질없다, 이런 말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허무하죠. 부질없죠. 실체가 없다. 아무리 해도 찾아낼 수 없다. 이런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1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헛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똑같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같은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단어를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죠. 문맥상의 흐름을 보면 1장과 12장에 언급되고 있는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허무하다, 부질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절대 그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해야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으니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고 허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6번에 걸쳐서 2장부터 11장에 걸친 헛되다라는 표현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허무하다나 부질없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헤벨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를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코엘렛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전도서라고 하는 표현이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뒤에다가 동사적 의미를 붙이면 설교하는 자 또는 회중들 앞에서 가르치는 자라는 표현들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는 교인들 중에 전도서를 읽고 나면 허무해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뭘 연구하고 노력하고 알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왠지 전도서를 읽으면 허무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세상 별거 없으니 대충 살자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것은 전도서를 잘못 읽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찾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작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품어야 우리가 전도서를 제대로 읽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진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설득력 있게 가르쳐야 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뭘 가르칠 거냐?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안 것이 조그만 것이다, 작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 대하여 그 모습을 내 후손들이나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역시
우선되어질 수 없고 본인이 최고인 것처럼, 본인이 전부인 것처럼,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또다시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로운데 아무렇게나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서운데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외로우면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아시든지 말든지 나는 나대로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쌓게 되어지면 그 어떤 지식보다도 우선 되어져야 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쌓게 되어지면 내 안에 열정이 들어가게 되고 열정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설득력이 있게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코엘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없고 그래서 그 열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주시는 설득력이 없으면 나는 그 누구도 설득해서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의 전달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1장 1절과 1장 12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솔로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후대에 철학자들이 던진 무수한 질문들을 잠언과 전도서에 수없이 던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던지고 답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때 그 철학적 사조를 통하여 바울이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성경을 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미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철학자들이 던졌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질문들을 이미 솔로몬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깨닫고 전달한 이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후손에게 전달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2절에서 헛되다는 말을 이렇게까지 반복해야 되나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3절에서 말하는 해 아래 수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해서 그럼 아무것도 수고하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자문자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헛되니까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뭐 있어. 다 헛된데 결국 우린 죽을 거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지 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읽으셨다면 전도서를 잘못 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되대요. 읽어보니까 13절에서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읽어보니 헛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 이해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고가 헛되다고 해석하면 분명 안 되는 결론들이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구해 보니까 헛되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했더니 헛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연구를 했더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크고 넓어서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우주 만물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를 했는데 헛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1장과 12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14절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있는데 안 잡혀요. 왜 안 잡힐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 물질인데, 내가 느껴진다는 것은 물질인데 물질 중에도 잡히지 않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은 모두가 다 육체적인 것과 부딪혀서 얽히고 설킨다라고 표현되어지지만 바람처럼 잡히지 않는 물질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것을 8절에서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를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불가사의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가득함이 없는, 이건 뭘까? 내가 분명히 많은 것들을 보고 있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게 내 가운데 가득하지 않고 내가 흡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수히 많이 연구합니다. 무수히 많이 연구했더니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 박사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나중에 10년이 넘도록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더니 결국 알게 된 게 무엇이냐? 개구리 뒷다리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개구리 전체도 알지 못하고 개구리 뒷다리만 전문가가 되는 박사.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물론 성도들보다는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알겠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신학자들에 비해서 당신은 뭐를 더 잘 알아요? 라고 물어볼 때 자기는 창세기 1장만 잘 아는 박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눈으로 봐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내가 귀로 들어도 가득함이 없음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마저도 나는 아주 부분적인 것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아는 것, 그거 이상으로 나는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없음을 느껴. 하나님의 폭이 너무 넓고 깊어서 내가 아직 이해가 덜 되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함을 느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고 나서 허무함을 느낄 것이 아니라 전도서를 읽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정말 작은 것 하나 깨닫는데 그 작은 것 깨달음 안에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것들로 내포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있어서 누구도 나를 능가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작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개구리 뒷다리의 권위자가 된 것과 창세기 1장의 박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다,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구나, 내 폭이 작구나 라고 하는 것, 너무 신비롭구나,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걸 누가 창조하셨을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욥기에서부터 오고 있는 그 맥락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여호와의 경외함이 이 지혜 문헌 가운데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어디까지 알아야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무언가 알았다면 또 다른 많은 모름으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주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으로 알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달도 지구를 돌고 있구나 라고 하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어느 별을 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튕겨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또 다른 질문이 발생되어요. 또다시 연구합니다. 또다시 연구했더니
그 균형과 그 거리, 그 힘의 균형과 그 거리가 일정해야 튕겨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구나. 그래서 각 별이 가지고 있는 끌어당기는 힘들, 그 끌어당기는 힘들이 있어야만이 별들이 계속해서 운행되어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의 심리, 우울함, 울적함, 기쁨 이런 거는 형상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만질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만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뇌 안에서 보니까 또 다른 물질의 세계에서 분비되어지는 그 호르몬들의 작용들에 의해서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니 그걸 알고 난 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해서 더 많이 연구하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물질은 또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저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질까? 근데 그 활성화가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무수히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뭐고 이건 뭘까? 하고 하나를 알았더니 그 하나를 아는 것 안에 무수히 더 모름이 발생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함정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너무 작은 것, 정말 코끼리 뒷다리도 못 만져보는, 그래서 그것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자기가 만진 부분만을 가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3장 14절에서는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을 더할 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것에다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뺄 수 있겠어요? 그 어느 것도 빼면 온전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더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 행해지는 일은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왕이야.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에 다 통틀어서 가장 큰 지혜를 받는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 아래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 라고 솔로몬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알아낼 수 없음에 대하여 솔로몬은 평생에 걸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크고 넓어서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 안에서 우매한 것보다는 지혜한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우주의 만물의 운행을 모두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만물은 순리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별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때 있던 그 달이 잘 공부 안 했어요. 천체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우리의 경험적인 것들만 통해서도 그래 별은 그때그때마다 잘 뜨고 잘 되어지고 있어. 열심히 과학자가 연구했습니다. 어느 별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오고 어느 별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오고 왜 그렇게밖에 올 수 없고 왜 그렇게밖에 이해되지 않느냐? 결론이 뭐냐? 항상 그 별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뜬다라는 거예요. 그거 나도 알고 있어.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오는지에 대해서 네가 찾아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별이 그곳에 있는지 결론을 네가 맺는 그 말에 대해서는 나도 알고 있어.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뜯어내면서 성경은 사랑이야, 성경은 실천이야, 성경은 이웃에 대한 선행적 행위야 라고 많은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안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거 알고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주저리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 말하는 그 친구들에게 한번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안 계시다는 거야? 계십니다. 그럼 됐어. 그럼 그렇게 살아. 안 계시다는 사람하고는 내가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도.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맞다. 그렇지만 그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매번 그것들을 알아낸다고 해도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하냐. 해 아래 선한 것이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연구를 했더니 원리는 깨달았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같은 거예요. 있던 것을 해 아래 그대로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응용한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합쳐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또 그 있는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낸 것을 또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게 새로운 겁니까? 아니죠. 이미 터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다 존재했습니다. 그 터치와 전화기와 합쳐놓은 거예요. 그 합쳐놓은 거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지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요. 이미 여러분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는요. 이렇게 스마트로 눌러서 문을 열어주거나 하는 이런 장치들이 더 일찍 나왔어요. 내비게이션도 다 이렇게 터치로 눌러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터치의 기능은 이미 핸드폰이 나오기 전부터 터치가 됐다는 거예요. 전화기는요. 이미 존재했잖아요. 핸드폰은 이미 나왔고 그 핸드폰 이전에는 유선 핸드폰이 나왔고 유선 전화기가 나왔고 얼마든지 우리는 있었던 것들을 개발하는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추적해가면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전파라는 것, 전기라는 것, 자기장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전파를 이용해서 통신이 되는 거고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던 것을 순환하거나 있던 것을 응용하고 그래서 인간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발견했다, 발명했다라는 말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실 같은 데 보면 무엇을 걸기 위해서 이게 빨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달라붙게 하는 유리 같은 데 이렇게 딱 달라붙게 하는 아니면 타일 같은 데 이렇게 달라붙게 하는 빨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빨판의 원리는요. 문어를 보고 착안한 거예요. 문어를 보고. 연체류 생물을 보고 착안한 거예요. 저렇게 압을 주면 뭔가에 달라붙을 수 있구나. 그래서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함으로 인해서 압을 줬다 주지 않았다 함으로 인해서 저게 달라붙을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기의 비닐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까요? 고기의 비닐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물고기들이 저렇게 빠르게 헤엄을 칠 수 있는 이유가 그 비닐의 원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그 비닐의 원리에다가 수영복에 적용을 해서 더 빠른 속도로 같은 힘을 줬을 때 더 빠른 속도로 가기 위해서 수영복이나 또는 육상복 유니폼에 그 비닐의 형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하게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 속에 찾아낸 거죠. 여러분 새의 원리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봐보세요. 새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안에 역학이라고 하는 것, 공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양력이라고 하는 원리를 만들어내어서 어떻게 새가 부양을 할 수 있을까? 마주오는 그 공기의 양력에 의해서 그래서 비행기가 이 새들이 뜨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깃털 안에 공기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가볍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날개 안에 공기층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양력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다라고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거 역시 알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와, 저거 정말 알아야 될 이유도 없는 저것까지도 내가 한번 알고 싶었다.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알기 어렵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깨닫는 것은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많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요, 우매한 자들은 많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많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알면 머리 아프다고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알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매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배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2장 1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매한 자가 되며 이미 당한 것을 또다시 당하는 일을 발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알아서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매한 자가 되면 당했던 것을 또 당하고 당했던 것을 또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오늘 이것을 끝까지 정복하고 끝내라.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왜? 내가 이것을 완전히 알지 못하면 다음에 이것을 또 봐야 된다. 그러면 누적되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계속 쌓이니 오늘 내가 이왕 안 김에 확실하게 알고 다음에 2번 다시 묻지 않게끔 해라. 그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원리나 방법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 내가 틀린 게 있으면 그 틀린 것을 집중 공격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부다. 깊이 파라. 계속해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공부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공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또다시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럽니다. 왜 그러면 나는 지혜롭게 그것들을 알려고 노력했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넓고 깊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왜 알아야 되느냐?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또다시 그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헛되고 헛되니 모르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치를 깨달음으로 근심은 더해가고 여기에 지혜로운 자의 행함이 다 옳지 않는 것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가진 자도 2장 4절로 10절에서 보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과수원도 가져보고 수목도 가져보고 소도 가져보고 양떼도 가져보고 보물도 가져보고 기쁨을 주는 이들도 내가 챙겨보고 처첩들을 많이 도와보았지만 또 11장 2절로 6절에 말씀한 대로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모르고 바람의 길도 모르고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난지도 모르고 무엇이 잘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내가 연구해 봤지만 우리가 잘 알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내가 누구에게 주려고 쌓았냐고 묻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더니 내가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바람을 찾고 싶었고 그 비를 얻고 싶어서 생각을 해봐도 내가 그 바람의 길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 비가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의미 없이 모이는 것도 헛되며 그렇다고 수고하지 않는 자는 괜찮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에게 넘어가게 되어서 더 큰 악을 범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가지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 맞다. 그러나 우리는
개구리 뒷다리도 이 세상에서 온전히 잘 알지 못하고 간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과 그거밖에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안 배울 거야 라고 하는 우매한 마음 역시도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진실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깨닫게 된 것 중에요. 아무리 수고해도 2장 16절에서 보니까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죽게 되고 아무리 우매한 자도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죽더라. 두 번째는 뭘 깨달았냐? 3장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죽으니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값진 거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잠깐이고 모두가 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짧은 시간 살다가 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그 다음의 세계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모으든지 간에 뭘 갖든지 간에. 세 번째는 3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마음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자족하며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나눌 건가를 고민하며 살라는 겁니다. 신약의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구약의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1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거든 내가 그것을 떠나보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얻어야 되는 것은 기쁨과 평안인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장 13절에서 그 앞에서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아주 작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젊은 날을 지내면 결국 죽음은 내 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전체는 솔로몬의 이런 깨달음을 지금의 지혜자들은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분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